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제목은 이것일까 또 저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한 40대 초반의 남자 집사님이 부흥회 갔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한 생을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헌신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제 나머지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해외 나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소원을 하고 집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이제 가슴이 벅찹니까? 막 가슴이 풍선이 부푸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서 갑자기 마음에 혼란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이게 선교사로 가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계속 충실하게 잘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나머지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본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선교사로 가! 라고 하시든지, 아니야, 너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본교회를 잘 섬겨! 라고 하시든지, 딱 부러지게 답을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부러진 답을 안 주시단 말이죠. 그 답이 없으니까 이 집사님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내일 이제 아침에 월요일이니까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가 바가지를 면 해외 선교사로 나가라는 얘기고, 바가지를 안 긁고 잘 해주면 여기 남아서 직장 생활을 잘 해주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바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월요일날. 이 집사람이 바가지를 긁었을까요? 안 긁었을까요?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그래요. 과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 정말? 바가지를 긁는지 안 긁는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걸 가지고 과연 그 중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람 간에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뭘 원하는지. 사람하고 짐승 간에도 그래요.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경우, 그 표정, 눈빛을 보고 또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어? 그래서 강아지들도, 개들도 그 감정 표현이나 행동이나 소리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양이도 마찬가지.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알고 싶고 듣고 싶은데 정작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 어떤 표정과 징조를 보여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잖아.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응답을 주시잖아.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확신도 혹여 내 결정은 아닐까요? 내 결정. 아니, 나는 이미 마음을 그쪽으로 굳히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출발을 해서 갱그리아하고 에베소를 지나가지고 이제 안디옥까지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갱그리아하고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바울이 지금 자기를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를 가려고 하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항구인 이 갱그리아 항으로 갔습니다. 배 타기 위해서. 그때 항상 바울을 든든하게 옆에서 수종 들고 도와주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역시 동행을 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아주 충성스럽고 헌신된 그런 부부였었죠.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그 주위엔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코 혼자 되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실라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바로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또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마가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도 있었고, 디모데라고 하는 또 훌륭한 제자도 있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럼 18절을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근데 여기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했다는 얘기죠. 그죠?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니,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머리 깎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근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울이 뭔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면서 머리를 길렀구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상징으로 머리를 길렀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일정 기간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을,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나시린이라고 그러잖아. 나시린. 성경 속에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가 있어요? 사울. 그죠? 바울 말고 사울. 응? 사울이 나스린이었어요? 여기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아니에요. 삼손이지. 예? 그죠? 삼손은 나면서부터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사무엘. 네,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되어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시린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 구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삼손이라든가 사무엘 같은 분들을 통해서 나시린이 어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 또는 1년, 10년 이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이 나시린에게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금지하는 금기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1년을 나시린으로 살겠다. 구별해서 내 삶을 좀 구별해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은 1년간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포도주나 독주를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에 그런 어떤 오락, 즐거움이나 쾌락을 금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 바로 머리카락을 안 자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1년이나 10년이나 그 서원한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을 안 자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시신을 접촉하거나 장례식장에 가거나 그런 일들을 금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금기 사항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잡고 무슨 서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의 내용에 대해서 이 나시린 서원의 기간에 대해서 바울이 언제 어디서 했는지에 대해서 얼마 기간 동안을 잡고 어떤 서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짐작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갱그리아에 왔을 때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드디어 이제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뭔 서원을 했을까? 네, 어떤 학자들은 보통 아마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어려서 한 것이 아닐까? 아니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서원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는 루스드라에서 고난 당할 때죠. 막 돌에 맞고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역시 어려웠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쉽지는 않았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 이런 때도 어려웠지만은 아마 바울이 가장 마음의 부담을 느낄 때는 오히려 그럴 때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막 핍박을 받고 그럴 때는 바울에게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죠? 또 뭐 감옥에 앉아서도 피가 터지게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바깥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말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정말 힘들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느 때 가장 힘들었을 것이냐? 바로 아덴에 있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요. 아덴. 아덴에서는 뭐 별 그렇게 육체적인 핍박은 없었는데 그럼 왜 힘들었을까요? 아덴에 가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안 받았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아덴의 사람들은 아주 그 수준이 높은, 지식적, 철학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서울대학 주변에 그런 사람들, 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학 주변의 사람들이 다 서울대 출신은 아니겠지만, 아니 예를 들면, 그래서 아덴은 아주 철학자들, 또 지식인들, 박사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철학자들이나 지식이 높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가, 바울도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남들한테 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창한 지식과 아름다운 지혜의 말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맞게, 지식인들에게 맞게. 근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을, 그 회한의 내용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내 지혜로 전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는 온갖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유식한 말로 말 그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이 실패, 그걸 가지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무슨 학식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구나. 아마 그걸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아마 이때 나시린 소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가 이번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3일을 금식하겠다. 일주일을 금식하겠다. 한 달을 금식하겠다. 그렇게 기간을 정해듯이 아마 바울이 내가 이 교만을 나 스스로에게서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그래서 내가 나를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살겠다. 아마 그렇게 소원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아마 바울이 가장 소원을 한 이유에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소원을 하고 이제 갱그리아에 왔을 때 그 소원의 기간이 다 되어져서 머리를 깎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떤 것을 하게 될 때에 그건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는 못하죠. 제가 전부터 품고 있었던 꿈을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우클렐레 찬양 선교단과 더불어서 정말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속에 누군가가 가능하겠어. 아니 목사님은 하면 하겠지만은 우리는 다 가정이 있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거기 가서 나 강의도 해야 되고 그냥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그래. 근데 이거는 누가 누굴 이름을 드러내고 좋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못하겠어요? 왜 못해? 우리는 어려울 거다,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말고, 조건을 굳이 달아야 되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되지 않겠어요? 돼요. 그저께 미국 그 김정은 총장님 다녀가셨어요. 만났습니다. 이제 미국 다 이거 격리 그런 거 이제 다 풀리고 했는데 오셔야죠. 다녀가셔야죠. 그래요.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단이 생겨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얼마든지 오시라고 그러고. 그래 9월 달에 총회가 있는데 9월 달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9월 달에 가실 준비 됐나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조이풀 교회 가면 가서 또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하면 돼. 신나게 우크를 가지고 텅드럼을 가지고 신나게 찬양하면 돼. 그 얼마나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자꾸 저러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거는 정말 대단해 보여요. 멋있어 보이고. 우리는 지금 그래요. 버러지처럼 작은 꿈틀림이고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죠. 그러나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소아시아 에베소에 왔어요.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변론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한테 조금 더 있으면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땡큐죠. 얼마나 반가우니까 고마운 일입니까? 더 있어 달라고. 다른 데 가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돌멩이를 던져서 얻어 터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말씀을 더 전해달라는 거예요. 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거절을 해요. 전혀 뜻밖이죠? 전혀 거절. 왜 그랬습니까? 그래. 바울에겐 사정이 있었죠? 6월절 전에 안디옥에 도착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야. 다시 와서 말씀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에요. 자기 계획이나 자기의 뜻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성장하고,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이 세계 속에 퍼져나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대감교회, 또 우리 대감교회 필레우클 찬양단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거는 그냥 담임 목사님 이영건 목사가 그걸 하고 싶은가 보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는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런 뜻을 품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참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생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감염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구별될 수 있는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평화고,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고, 진실이고, 섬김입니다. 희생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툼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고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화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정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또 그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른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집사님이 선교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본교회를 잘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인지, 이걸 모른다는 게, 이걸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 늘 직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 회사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죠?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동네로 가야 되나? 저 동네로 가야 되나? 학교도, 대학도 이런 대학을 가야 되나? 저런 대학을 가야 되나? 우리가 참 판단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직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오래 사신 그런 분들을 보세요. 그러면 함께 부부로 수십 년간을 오래 사신 분들은 뭐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의중을 헤아립니다. 상대방이, 남편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안다 그 말이에요. 왜?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이에요. 함께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일 교제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려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만, 주일날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하자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 그냥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무슨 이유든 무슨 조건이든 갖다 붙여서 감사를 하자. 그 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게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의 영적인 효과는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저는 어느 곳이든 TV든 라디오든 채널만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이죠. 당연히 빼뜨릴 수 없는 일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있는데, 또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이에요. 늘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심령을 살펴야 됩니다. 내 심령. 그것은 결정을 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그걸 봐야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고집 또는 내 결정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렇게 관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손짓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까? 그죠?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일까요? 아니면 소원 성취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무병장수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따라 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물어야 할 질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관찰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면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우리 가던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신을 했고 그 길을 믿음으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선교단을 완성시켜가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정말 날마다의 삶이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이것일까 저것일까 고민되고 헷갈리고 정신없는 그러한 삶의 과정 속이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믿음의 푯대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며 정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했으면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정행함으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일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의 길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날마다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풍성한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